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어때 사용하느냐?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듯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확인하실 때, 그때 시험하십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지금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반면 사단의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왜 유혹해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우렁찼을까요? 네. 제 목소리처럼 저음이었을까요? 고음이었을까요? 고음이었을 것 같고. 네. 늘 얘기지만 안 들어봐서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떨까?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목소리를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때는 그 우레와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그 꼼짝도 못하고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나 이런 때 보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앞에 사람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한 목소리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렁찬 목소리로, 수많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어떤 목소리를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자, 아브라함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 속에 이 부르시니라는 이 단어의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이 부르시니라는 이 부르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부르다 할 때는 카라라는 말 쓰는데, 카라는 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은 아마르라는 뜻입니다. 아마르.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이건 뭐 할 때 쓰느냐? 옆 사람과 조곤조곤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딴 때 같으면 아브라함 하고 부르셨을 텐데, 오늘은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조용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살며시 불러주세요. 제 집에서도, 여러분, 어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뭐에 열중하고 뭐 이렇게 딴 거 뭐 하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잘 들려요? 큰 소리로 불러야 잘 들리잖아요. 야 하고 불러야 되고, 누구야 불러야 잘 들리잖아요. 근데 조용히 말하는데도 내가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지금 있는데 살며시 날 불렀어요. 근데도 내가 그 부르는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어느 때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내가 지금 TV 보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시끄럽게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누가 나 불러도 모릅니다. 제가 저희도 이렇게 집에 있을 때 보면 뭐 아내하고 얘기하든지 TV 보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저희 애들이 부를 때가 있어요. 못 듣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왜 불렀는데 대답 안 하고 있느냐고, 뭐 나를 무시하냐고, 뭐 조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뭐 그래요. 여러분 딴 거를 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 집중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즉각 대답합니다. 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재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이제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전에는 실수도 했어요. 뭐 잘못도 저질렀어요. 여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 부끄러운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는데도 네, 왜 부르셨어요? 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보면 뭐 하나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하나님께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누구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도 부르십니다. 누가 이 땅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은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살며시 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식사 자리 같은 데 가서 오늘 누가 기도해야 되나? 그럼 다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막 반찬 이렇게 만지고 뭐 숟가락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러잖아요. 눈 안 마주치려고. 조금은 다른 상황이지만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우리는 뭔가 숨으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자신 있을 때는 막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막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부르셨어요? 저 지금 여기 있어요? 라고 곧바로 대답해요. 그는 뭐예요? 그만큼 지금 그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야 불렀는데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여기 정리 좀 할게. 그럼 막 숨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악된 모습 숨겨야 되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요 하고 나가려면 그때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지금 부르셔도 아멘,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지금 부르셔도 주님 부르셨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 주님께 갑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 우리가 개혁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테스트하십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실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주제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럼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 뭐예요? 우리 한자로 하면 따른다는 얘기예요.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의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우리말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있다.
순종은 내가 밑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물 가져와 그러면 내가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갖다 주죠. 근데 동등하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너는 못 가? 나보고 가져오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내가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있다. 내가 아랫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 뜻은 굴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게 헬라어로 따지면 동등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하나님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누구냐? 나나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말씀하실 때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도 틀릴 수 있어요. 제 생각이 하나님보다 맞을 수 있어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순종이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복하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걸까요?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사람이 야, 나 항복할 테니까 나 이것도 주고 나 이거 할 거니까 건들지 말고, 야, 나 항복할 텐데 나 저기 갈 거니까 나 내버려둬. 막 이것저것 조건 붙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항복하는 사람이 그럽니까? 이런 항복할 때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가죠? 어떤 깃발 뭘 들고 나가요? 백기를 듭니다. 백기 들고 나가요. 의미가 뭐예요? 나는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항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뜻은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은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은요, 나 저거 먹어야 돼요. 이거는 항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협상이지. 항복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저 무조건 따라갑니다.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항복이라는 의미가 뭐냐? 항복은요, 우리말로 쉽게 그냥 해석하면 우선시하다가 항복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우선시하다. 원래 말은 설득하여 우선시하다라는 건데,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선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누구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무엇을 우선시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내 뜻을 우선시하고 내 생각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맨 앞에를 하나님으로 놓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나는 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못할 때가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에 있을 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기로 가라 하세요. 근데 내 뜻은 어디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내 뜻은 여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순종할 때는 하나님 뜻을 우선시해서 니느웨로 가는 거지만, 불순종은 뭐예요? 내 뜻이 우선시 되어서 다시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게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순종, 불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뭘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누가 뭘 시켰어요. 이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다 주는데 두 가지 우리는 자세로 가져다 줍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첫 번째는 마지 못해서. 하기 싫어요. 안 갖다 주고 싶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안 갖다 주면 예를 들면 뭐 맞을까봐, 혼날까봐, 쫓겨날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거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 나요, 티 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교를 갔었잖아요. 선교 갔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우리 본당 안에, 예배당 안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거기서 한 몇십 명이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뭐 그래요. 그럼 이제 가끔 가서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얘들아, 여기 좀 치워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딱 티가 나요. 안 하던 애들이니까 안 치워요. 치우라 해도. 선생님들이 이제 막 한마디 합니다. 안 치워! 뭐 하고 뭐 소리 지르고 하면 이제 그제서야 몇몇 애들이 이제 혼나다가 해요. 그럼 딱 보면 티 나요. 뭐 닦으라 하면 그 마지못해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걸레 끝을 잡아요. 걸레 끝을 잡고 이거를 가지고 요리요리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부채 붙이듯이. 근데 또 옆에 어떤 애는 보니까 걔는 어떻게 하느냐? 걸레를 딱 짚더니만 걸레를 가지고 슥슥슥 이렇게 쓱 닦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이게 내가 마음이 내켜서 하는 순종과 내키지 않은데도 어거지로 하는 순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거지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있고, 또 하나의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저기 가라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안 갈래? 안 가면 너 큰일 난다. 너 내 가만두자. 이때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지, 가라 하셨지 하니까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기 전에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여러분 어떤 순종이 진정 순종이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순종의 대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역장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권사님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면 거기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시면 거기도 순종해야 되고,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야기하면 거기도 순종해야 되는 거고, 뭐 집사님이든 성도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목사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고 하고 있다면 거기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하면 맞으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순종의 유익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의 궁극적인 결과와 유익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가는입니까? 결과가 나에게 옵니까? 결과는 나에게 와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그 순종의 결과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분은 순종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는 줄 알아요. 에이, 그래 뭐 한번 순종해 드리지 뭐. 이번 한번 내가 꾹 참고 순종해 드린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순종한 결과가 나한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더 하나 나아가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가 쓰던 마우스가 이게 하나 잘못돼가지고 제가 마우스를 하나 구입을 새로 했어요, 사무실에. 자, 마우스를 구입하는데 이 마우스를 이제 써야 됩니다. 꽂아야 되고 연결도 해야 되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샀을 때 이 마우스를 가장 잘 사용하려면 포장지를 뜯자마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물건을, 가전제품을 사요. 제일 먼저 뭐 먼저 하세요? 포장 뜯고 난 다음에. 예? 예. 전기 꽂아버리고 막 눌러버리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 기계를 제일 잘 사용하려면 뭘 먼저 어느 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사용 설명서에 다 써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쓰게 충전을 해야 돼요. 이 마우스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 안에다 하나 써놨어요. 절대로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지 마십시오. 고장납니다. 우리 여러분 대부분 요즘에 핸드폰이라든지 쓸 때 다 어떤 충전기 쓰세요? 고속 충전기 씁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안 읽어봤으면 제가 어디다 꽂아버렸겠어요? 빨리 충전하려고 고속 충전기에 꽂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써놓은 설명서를 읽는 거예요. 그게 그 기계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우리를 누가 만드셨지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성형외과 가니까 뭐 어머니 날 낳으시고 뭐 원장님 날 만드셨네 뭐 이렇게 뭐 원장님이 뭐 만드셨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진짜로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설명서를 써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몰라요, 내 속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속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있는지 부모도 모르는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1분 있다, 아니 1초, 10초 후에 제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종의 테스트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이루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